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필기를 다하매라는 제목입니다.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필기를 다하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본문의 어떤 배경을 보면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제 공회에 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감옥에 잡힌 것입니다. 그 잡힌 이유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발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것이 감옥에 갇힐 일은 절대 아니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길 원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이름이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퍼지는데요, 이제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그 이상 되는 인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전거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더 이상 가둘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들과 함께 나란히 서 있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 옆에 서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나를 낫게 한 것밖에 죄가 없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응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는 조건이 뭐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이 쑥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빌기를 마칠 때 다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때입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나 크고요, 매스컴에서 온통 그런 일들을 이제 재미거리로 막 소개를 합니다. 잘한 일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요, 실수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막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지나 기업이나 어떤 홍보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어린 학생일수록 더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전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교회 다니니? 하고 깜짝 놀란대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숫자가 적어진 것이 이제 초등학생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이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물론 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신촌 내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서대문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분은 아멘 해주시면 제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러게 왜 밖에서 전도하냐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지,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겠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빨리 풀어달라고, 다시 예수 이름을 마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는 늘 원수가 되게 만들고요, 성령님은 늘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하나됨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통 세상이 다 두 쪽 나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두 쪽 나 있고요, 우리나라 봐도 두 쪽 나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원수고 잡아 죽여야 될 사람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가, 자매가 세상 원수보다 더 치열하게 다투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그 배후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또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한번 풀려났지만은 계속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함께 읽으시는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왕인 헤롯과 총독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의 이름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공동체가 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내 편이 없어요. 여러분,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주여 약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을 얻고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힘없어 보여도요, 세상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여 보시는, 굽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말하면
또 가둘 거야, 너 고문하고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기도 피해가야 되잖아요. 잠시 동안만 좀 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후반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상과 세력들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갑자기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바로 미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고 지냈던, 40년이나 구걸하고 지냈던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 이름을, 이 시대에 21세기에 예수 이름을 믿느냐, 교회를 다니냐, 그럴 때 그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자고 희망 없는 사람이고 소망 없는 사람이고 질병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이고 아무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사가 단지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적과 이사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그 응답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강림 때 그 일어났던 역사가 또 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제2의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역사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교회가 막 진동이 근데 진동이 한 진도 3 이하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시면, 너무 세면 무너지니까 하여튼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다 느낄 정도로 말이죠.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도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응답으로 그들은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받은 것이죠. 예수 이름을 말하면 또 가둔다, 고문한다, 죽인다고 했던 그들의 말이 전혀 더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뭘 봤습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단지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봤어요.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풍랑까지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얘기할 때에 나 예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욕까지 했어요. 욕까지. 그놈이 누구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 이름을 숨겼던 것이죠.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너 예수 이름 아니?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예수 이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여러분? 전에 보았던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보여진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던 부활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 땅을 장차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실 분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한자리 할 것으로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두려웠지 않은 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된 길인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눈으로 봐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과 영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저들은 거인 것 같아서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이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과 영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바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유,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죠, 뭐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야 전도하죠, 친척들 만나면 우리 집에 제일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영의 눈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 상황과 형편과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가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삶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무리 세상 가서 증거한다 해도, 담대히 증거한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 그들이 가려서 예수 이름을 들을 겁니다.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한들 예수 이름에 모욕을 당하겠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첫 번째 회개는 주머니부터 회개된다. 주머니부터, 나의 삶의 지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선한 일에 돈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이런 삶의 주머니의 변화가 일어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전하는 예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도대체 두려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 왕과 총독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이방인,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다 교회의 적인데, 교회가 지금 뭐가 무서운 존재입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했어요? 저들의 변화된 삶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갑자기 사람이 막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돈 팔고 밥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막 내놓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것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구름처럼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조차 이렇게 서로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정도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말에 상처를 입고 조금 말에 모욕적이라고 원수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혈기도 많은 사람이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기관이나 모임이나 어떤 성도님 대할 때 막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이 막 그런 사람 가끔 나오죠, 그죠? 누구 생각하시죠 지금? 막 그냥 쪼고 말만 하면 시비 걸고 막 분노 내고 화날 일도 아닌데 막 성질 부리고 막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고침 받는 비결은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성령 받는 방법.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또 내가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저랑 가깝게 지내는 한 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군 생활할 때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 군대라고 하면 좀 그렇죠. 뭐 저도 젊은이니까 하여튼 그 전에 30여 년 전에 40년 전에 군 생활했던 그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구타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도 군 생활할 때 아주 고약한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 믿는 이 친구 목사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다니고 오고 또 예수 믿는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고 할머니가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행복한 사람만 못 참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친구 목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그냥 불러내서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도 술을 딱 취해갖고 오더니 내 몸 안에서 자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일어나라고 불러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더니 한참 연설하더니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칵 하더니 탁 뱉어. 뜨거운 가래가 얼굴에 탁 떨어져서 쭉 흘러내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같으면 이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지, 너 죽고 나 죽자, 어떻게 내가 이제 총알을 넣어갖고 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침을 뱉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날 위해서 그 모욕을 참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게 하나도 모욕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먼저 제대해줘 고참이니까 그분 있는 집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었대요. 선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렇게 전사처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다 내 편 아니면 원수가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악한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 가족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 되게 하시는 비결은 말로 힘으로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